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 승천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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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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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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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순간마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알 수 없으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덮어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다만 기도하는 것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 동산과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이를 함께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로 쓰임받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이들이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1908년에 파리에서 태어났고 소르본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1929년에 최연소로 철학 교수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 샤르트르가 1등을 하고 보부아르가 2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샤르트르와 사랑을 하고 그 당시 파격적인 계약 결혼을 하고 샤르트르와 함께 살았습니다. 1943년에 초대받은 여자라고 하는 형이사학적인 그런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 데뷔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49년에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 분석한 현대 여성주의의 초석이죠.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정말 대작이고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46년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작품 소설을 썼는데 이 책 맨 앞에 장폴 샤르트에게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레지는 여배우입니다. 이 머물던 호텔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남자의 이름이 레몽 포스카입니다. 이 포스카가 불사의 약을 마시고 불멸성을 획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불사의 약을 지니고 있었던 이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에 든 것은 불사의 영약이네. 그런데 이 바르톨로메오는 이 불사의 영약의 주인인데 이거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무섭네. 하지만 영원한 인생이란 너무나 길어. 제가 보기에 이 문장이 이 소설을 가장 압축한 문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 이게 죽음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해도 되는데 결국은 죽음이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데 그러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좋을까? 바르톨로메오는 너무나 그거는 지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싫어하지만 또 안 죽는 것도 문제인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그런 문제인 거죠. 레몽 포스카는 불사의 약을 마시고
벌써 이미 70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13기에 태어났어. 700년 동안 지금 안 죽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나를 알고 있는 가족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하고 친했던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스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포스카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포스카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옛날 사람이니까요. 같이 소통하기도 어렵고 같이 교제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 고독한 겁니다. 이 고독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실존 속에서 포스카는 오래 살면, 영원히 살면 좋은 줄로 우리가 다 아는데 실상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홀로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완전히 이제 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가혹한 형벌로 느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살아있지만 내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내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닌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직업도 없고요. 원래 염색공이었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들어서 그걸 할 수도 없고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나와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살아있지만 내겐 생명이 없어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테고 따라서 나한테는 다가올 날들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내가 살아있는 건가요? 난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게는 역사도 얼굴도 없어요. 그는 불멸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진에게 자신을 불멸에서 구원해달라고 애원하죠. 무관심 속에서 불멸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시몬드 보바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걸린 채로 영원히 산다? 형벌이죠.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있는다? 형벌이죠.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기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생명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살아가는 시간과 길이가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시몬드 보바르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나를 구해줘요. 나를 죽음에서 구해줘요. 레진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레진이 포스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줘요. 나를 죽음에서 구해줘요. 당신은 불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이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가 정열적으로 말했다. 이 말에 대해서 포스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줘야 해요. 나를 밤으로부터, 무관심으로부터 구해줘요.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부터,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포스카는 레진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요. 불멸은 저주라고. 불멸은 저주인데, 불멸은 형벌인데 우리는 왜 영원히 죽지 않는 꿈을 꿀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꿈을 꾸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들은 반드시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해 오죠. 모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이비 교주들은 다 핵심이 뭐였냐면 영생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나는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여기에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가 첫 비명을 지른 것은 정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왜?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실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비명을 지르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다 비명을 지르고 있죠. 내진이 하고 있는 이 비명은 우리 모두의 비명인 거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저주임을 이 작품은 강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욕망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은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신성의 영역에 침범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의 극치인 거죠. 슈먼 드 보바르는 이거를 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그래서 인간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이 뭘까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뭘까요? 예수가 하나가 되는 생명의 질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채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 나에게 질병이 와도 부도가 와도 절망이 다가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상태, 이거를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 영생의 개념을 한국 교회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생의 개념을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 예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소화하기도 어려울 거고 들으시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별 설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이건 고별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고별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영광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나를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물질을 많이 얻거나 권력을 많이 얻거나 자꾸 이쪽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분명하죠.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 5절까지 6절부터 그 이후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예요. 요 의미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죠. 나를 바라보면 욕망이 생기죠. 나를 바라보는 거는 욕망이죠. 이기적인 거죠. 이 욕망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토로하는 거지,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의 기도가 가능한 거죠. 자, 하나님을 볼 거냐, 나를 볼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성설과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나를 바라보면 나를 향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가능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해요. 내 욕망을 바라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욕망을 토로하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물질과 권력을 얻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나를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권력을 얻는 욕망의 차원이 아닌 게 분명하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나를 영광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물질과 권력을 얻는 욕망의 차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제발 여기서 저항하지 마세요. 분명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는 영광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이겼어요. 자, 이게 영광인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며 살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이겼어요. 아, 이게 영광이죠. 타자와 공동체를 아프게 하면서 물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는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자와 공동체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권력을 얻는 유혹에 그냥 져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이겼어. 이게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겼으니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죠. 이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 영광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악수했다.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물질을 얻어서 내가 영광스러워졌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차원인 거예요. 이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악과 싸워서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빚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굉장히 어떤 무리를 빚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과 싸워서 유혹과 싸워서 이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 악과 유혹과 싸워서 이긴 것, 그게 나에게 영광인 거죠. 그거를 내가 영광으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으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이 전 세계의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게 아니죠. 세계의 갑부 1위가 되신 게 아니죠.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높은 권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욕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는데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믿음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영광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파워, 권력이 아니라 엑수시안, 헬라어 성서의 엑수시안, 권위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왜 권위를 주셨느냐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영생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뭐냐? 17장 3절이 오늘 성서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외면하고 있는 본문이죠.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 본문이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규정입니다. 영생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지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이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자꾸 이해하죠? 예수님을 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그냥 내 욕망을 고집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욕망을 고집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죠. 자, 예수님의 이 영생에 대한 말씀에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단인데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귀절 헬라어 성서에는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명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엔인데,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조엔은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전 생명을 말해요. 자, 여기에 지금 영생을 말씀하실 때 이 영생의 헬라어는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조에예요. 조에. 나의 전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에서 지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성적인 교제와 같이 가장 친밀한 교제까지를 뜻한다.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복음서에서 나는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지, 마음이 안 맞으면 교제 안 하죠. 굳이 그걸 교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싫은데, 마음이 부대끼는데 관계를 안 맺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다, 예수님과 교제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춘다는 말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보고 내 마음을 맞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맞춰야죠. 감히 우리가 집에서 아내 보고 내 마음을 맞추라고 무서워서 그런 말 못하죠.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죠. 그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깊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이건 뭐 거의 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전화를 주고받고 교제를 나눈다?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태를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인데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생명, 그거를 바로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일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에센대학교 녹회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원이란 먼저 시간적 연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한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삶의 질을 말하는 거지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일치하는 생명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그냥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주관을 따라서 나의 철학을 따라서 나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내가 영광스럽고 기쁘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균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해당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인간이 영원하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비인간적인 거죠. 신적인 거죠. 영원이란 단순히 무한하게 연장되는 시간의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뜻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살게 되는 거죠.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이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업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인간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니까요. 그럼 바벨탑을 쌓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김균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내지 사귐,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의지가 다스리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 상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게 영생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서학자 김근수 성서학자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일은 예수가 한 모든 구원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는 일을 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죠. 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나만 영광 받았겠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된 거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전에 물질이 없었죠? 창세전에 권력이 없었죠? 그러면 영광은 뭘까요? 물질을 얻는 영광이 아니죠. 권력을 얻는 영광이 아니죠. 교회를 크게 세우는 영광이 아니죠. 창세전에는 그런 게 다 없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영광입니다.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과 내 마음이 같았어요. 그때 막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 거 경험하셨죠. 와,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물질을 많이 얻어서 내가 권력을 내가 얻어서 교회가 커져서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6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병자도 고친 거죠. 아버지의 이름,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이죠. 자, 오늘 성수할고에서 마지막 본문이 11절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그게 영생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면 안 되죠.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아셨고 다 인정하시죠. 이게 신앙입니다.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죠. 그건 교만입니다. 욕망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간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거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기도하신 거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서 영생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거죠. 2020년 5월 20일 어제 세계 실시간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가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5월 19일 브라질에서 하루에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수명을 내가 승복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수명 안에서 질병이 없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영생의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고요. 배고픔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설교하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질병과 배고픔과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질병과 배고픔과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7째 주일 그리고 승천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같은 성령입니다.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이 매일 아침 혹은 다른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마음과 심령이 상하신 분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힘있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전 세계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 교회 가족들과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안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주일 아침 9시에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확실한 안전과 또 온전한 이 예배당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속 우리 계좌로 헌금을 이체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얼마를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헌금에 대한 항목을 무언지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우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창립 헌금을 드리신 분들도 우리 교회 창립 헌금을 이제 제목을 넣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일치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기쁨으로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또한 절망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